오순절 절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의 눈이 떠졌고 귀가 열리고 그분이 느껴지는 바로 저 안수는 거룩한 분의 손길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지금이 얼마나 진솔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죽음과 생명의 말씀. 무엇이 진정으로 사는 것일까? 인생에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삶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무슨 죄를 고백하란 말인가? 아, 내가 어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몰랐을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죽은 몸이 반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저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악에서 건져주시고 참으로 인생의 허무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었던 삶이 이제는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그분을 향한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받는 진솔한 여러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어떠한 자가 산 자요 어떠한 자가 죽은 자냐.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가 아마 성경 전체에 그보다 더 큰 부와 공명과 지혜와 명철과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노년에 놓치고 진실로 이 땅이 허무하고 진정으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되고 5번을 연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배부르고 등 따숩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와 같이 한평생 살아온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오늘 여기 70을 넘으신 분이 허다하게 많다면 앞으로 산다면 과연 얼마나 더 살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에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오늘 사랑의 안수는 영양가 있는 것을 먹여서 우리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먹을 때 그것이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았을 때 한평생 살아온 길이 물론 좋은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언제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까? 이와 같이 허탄하고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곳은 영원히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심어질 때 우리는 죽음과 생명의 선에서 영생하는 거룩한 새로운 삶으로 바꿔져 있음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만큼 확증하신 게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그것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인 되신 그분의 사랑이 하나하나 그저 깨질세라 다칠세라 한 명이라도 하루라도 빼지 말고 일용한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체도 그것이 중요해라. 누가 주셨느냐? 누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가? 이와 같이 손에 쥐어주시는 사랑을 이곳에서 저도 확증하고 여러분들도 확증하는 그러한 삶이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사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가 일부러 먹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사랑의 안수에 어느 날 호박씨를 넣어서 먹었을 때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기를 넣었더니 더 맛있어.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은 딸기를 넣어서 먹였다. 그래서 오면서 딸기를 주문해 놓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결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전국의 처녀 가정에 골고루 베푸시는 하루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5년이라는 삶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일을 저도 여러분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먹은 바요,
이미 체험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비하심을 자손 대대에게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이처럼 깨질세라 다칠세라 이 성소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추워본 일 있으십니까? 한여름에 집에서도 전기세 나간다고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데 시종일관 동일하게 마구마구 베푸시는 그분의 그 사랑, 오직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확증.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나는 반드시 낫는다. 그걸 누가 고백해요?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여기 허다한 무리가 하나같이 이것은 결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인생이 늙는 것을 막을 자가 없고,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연세 드니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사람의 한계를 느끼는데,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절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리라.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으며, 청춘을 돌려주시는 이 일이 세상 사람이 들으면은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단체에서 인생을 매료시키고 인생을 미혹시키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손바닥에 세워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아니요 라고 할 수 없게끔 성경이 참 진리가 참인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저분이라면, 저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원이 없어. 이러한 뜨거운 고백이 찬송이 되사 주 없인 살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주신 생명을 내 자손 후대에 줄 수 있는 그러한 뜨거움이,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생도 그럴진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와 같이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구속하셨으니, 구속이라는 것은 자유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신 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구속이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구속은 서로의 삶의 동반자요.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애절한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어떤 한몫을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 이 교회는 너와 나의 연합체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날 저희 세금정 성소에 골수암 말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는 음악회에 나가서도 특상, 미술대회에 나가서 특상,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골수암 말기로 세금정에서 있다가 천국을 갔는데, 아이가 이상해요. 어머니 빨리 와보세요.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 찬송이 제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이 목소리예요. 우리 아이 목소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그리 되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그들은 깜짝 놀라며 그 아이가 성악 콩쿨대에 나가서 전교에서 1등을 해서 우승패도 많은데 우리 아이가 이 찬양을 불러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목소리에 오면서 얘는 이미 식어가고 있는데, 숨을 거뒀는데 그 찬송이 그 방 가득이 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에 들어올 때 그 찬양이 들렸다. 그랬는데 너희도 들리느냐? 저에게 어머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쳤는데 나한테는 안 들렸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 엄마 아빠가 자기 딸을 막 흔들면서 그 아이가 아파갖고 늦게 그 엄마 아버지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아이는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고요. 집에 오면은 그 찬송가를 잘 불렀대요. 그랬는데 내 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찬송을 부르는데 왜 숨을 안 쉬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고 그 엄마 아버지가 크게 회개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 앞에 왔더라면 이렇게 아프고 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바쁘시지만 한 번만 저희 집을 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시골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그림처럼 그 집이 아름다워서 노년에 그곳에 가서 살라고 준비된 집인데, 이 집을 그 아이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기도받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거기를 안 가겠어요. 같이 가서 그곳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는 슬프고 자식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자비하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계셨기에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신비로운 비밀을 맛볼 수 있고, 이 비밀이 무엇로부터 이루어졌느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대한민국에 할렐루야를 주신 것은 절대자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큰 사역 속에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귀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첫째, 이곳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산실입니다. 하나하나 예수의 손길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으로 이 자리가 이처럼 산실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저를, 아무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어머니라는 자리는 산골을 치르고 생명이 태어나,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비밀의 경륜, 어떠한 자냐? 영원부터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 인생을 사랑하사 이곳에 이와 같은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위로부터 온 이 권세를 땅에 어떠한 자도 건들 수 없는, 그렇다고 나 잘났다 하면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부각될 때 그만큼 우리는 망한다. 이걸 아는 것이 비밀이고, 이것을 알아서 행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의 인격이나 어떠한 경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인성을 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고집도 있고 나름대로의 자기를 높이는 자존감으로 사는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바울 사도는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너는 큰 자다 하고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한 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자기 삶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깊이 깨닫고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희한한 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에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큰 권세로 누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우적우적 걸어 나오니 얼마나 으쓱으쓱 그들이 막 꽃을 준비하고 막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와서 절하고 경배할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결국 너희들이 나를 숭배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다라는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의 이 화해의 이 경륜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저도 여러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만져도 감각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았으나 이제는 십자가 하면은 가슴이 찡해지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아픔이 내게 올 때 여러분들께서 허리가 아프십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채찍이 허리를 내리쳐서 피로 온몸이 멍들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닌 내 안에 어느 만큼 느껴지느냐. 사랑하는 감각만큼. 조카가 아팠다 해도 가슴이 찡하지만 내 새끼가 아픈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새끼가 아팠을 때 오는 그 아픔은 사랑의 농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채찍이 맞은 이 사건이 이 사순절에 드려지고 있는데 가슴이 찡하고 아프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 있어서 내 속에 심장이 강건해지고 그분이 얼마나 공부하시고 힘드셨으면 맞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그 무릎은 얼마나 아팠을까 할 때 내 무릎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그 무릎이 순간에 왜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채찍의 감각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아픔이 내게 느껴질 때 나의 허리가 부러지게 아팠을 때 아무리 아파도 주님의 그 아픔하고 어찌 비교할꼬? 그럴 때 그 허리는 그분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지므로 이미 치유의 은혜를 그와 같이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고쳐진다. 화해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서로 겉으로 세상 사람도 술 한잔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손잡고 기도를 했어도 그때뿐이요. 그러나 진심으로 상대방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을 믿어준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절대자이면서도 가장 깊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뼛속 깊이 느껴지면 뼛속의 병이 사라져.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없이 울었어. 그랬더니 눈병이 싹 나서 버렸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어깨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럴 때 어깨가 나서 버렸어. 오늘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진실로 성경의 비밀의 경륜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꿔지게 하신 그 은혜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나듯이 그렇게 쏟아질 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다시 한번 소성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너도 나도 인생이 어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이 세계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할 게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의지나 어떠한 노력으로 뭔가를 잘해보려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박질도 어느 정도지 멀리 가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홀로 가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달려갈 때 독수리의 날개처럼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냐? 하늘나라의 비밀을 맛본 자요. 이제는 이 신비롭고 참으로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가장 소중한 곳을 어찌 나만 가지랴. 귀한 줄 모르니까 자식이 이래도 저래도 요즘에 학교만 잘 다녀도 효자고 요즘에 직장만 잘 다녀도 효자고 그러면 나만 효도받으면 뭐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 돼야지. 이것을 맛본 자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야 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옥에 가는 일도 많이 있지요. 사람은 선이든 선이가 아니든 고비고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선한 일만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예배소에서. 그래서 그 교인들이 많은 시험에 빠져 있었을 때에 너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웅덩이에 빠지면은 절망 속에 이제 좌절합니다. 그러나 깊은 수렁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내게 사방이 우겨섬을 쌓여서 전혀 길이 아니 보이나 믿는 자에게 큰 은혜는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다 우리를 외면해도 거룩한 약속의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얼마든지 어떠한 자에게 애원하는 자에게 건져 주실 것을 아멘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났느냐? 그것을 아파하지 말라. 더 깊고 오묘한 천국의 삶을 너희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많은 자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걸로 저자는 잘됐다, 저자는 망했다, 그런 판단을 초월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과 그분 안에 사는 이 축복이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발로 생각합니까? 손으로 생각합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영원토록 전지전능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1대1로 만남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의 사람이 죽어가는 자를 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가 부정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의식적인 그러한 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성전 기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신성해야 돼. 의식적인 그러한 자.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눕히고 또 싹쓸 지불해주고 돕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참이냐? 이와 같이 선을 베푸는 자가 참인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팔을 가르지 말고 교회는 예수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손이 나는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발이 왜 나만 가라고 그래? 나도 안 갈 거야. 그래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누가 아파하십니까? 머리 대신 그분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나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나의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의 말씀이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살았기 때문에 종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것은 절대자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취하여 살면 참으로 인생이 죽은 거나 같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60만 쫓는 자는 길어야 얼마가 되겠니? 영원한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함께 하시야만이 되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그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키워주시고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돼요. 당신만 계시면 돼요. 그 당신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IT 고등학교에 이사장이 누구야? 그러면 제 이름을 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누구야? 그러면 제 이름을 댈 것입니다. 현아 엄마가 누구야? 그러면 동일한 제 이름이지만 같은 모습이지만 각 분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성령님은 그분이 누구이며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만나러 왔으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한이 없이 할 말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분만 기도하면 지구를 다 돌고 옆집에 사는 아줌마 기도까지 해도 할 말이 없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분 오고 할 말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것도 돈도 여러분 난 돈 조금만 있으면 좋아 그런 분 없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많이 있어 좋습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이지.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멸하시는 그분이 조금만 내 안에 오시면 되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하나 분량을 오셨다면 우리 육체는 90%를 차지고 있다면 90%의 어둠이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멘.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같이 가고 잠을 자도 주님과 같이 있고 밥을 먹어도 주님 제가 이 밥을 먹는 건요
저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열심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쓰러우면서도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돕는 자지 제가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고, 알면 알수록 주님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혁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진실하시고도 완전하시고도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생명의 주님,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어. 그러면 내가 나로 넘쳤던 욕심과 교만과 위선과 거짓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의 삶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죠. 인간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너보다 잘 뛰는 거야, 이러면서 분발하고 뛰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의 사순절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가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라, 너부터 좀 살아나고 나도 좀 구해줘 하고 비아냥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나는 죄를 져서 이 벌을 받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 누구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삶, 주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시면서도 완전하시면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면 그와 같이 모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아니면은 증권에 넣을까?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넣을까? 아니면은 집을 지을까? 그렇게 이 돈이 생기면은 그것을 찾듯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무릎으로 주님을 찾게 되지요. 주님을 어디 가서 만날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누가 오락에서 오고 가락에서 간 게 아니라 내게 돈이 있을 때에 이것을 투자할 것을 자기 스스로가 기쁨으로 찾듯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계신 교회를 기쁨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 오셔서도 안수가 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심이 감고 나면 안수 안 받으면 큰일 나. 주님의 손, 남편이 내 손을 잡지 않고 다른 여자 손을 잡았어. 그게 정상적인 여자라면 분개하고 싸우고 그게 정상입니다. 하물며 그 크신 분의 손이 저 사람도 축복했는데 어찌 내가 저 손을 피하고 그냥 가랴.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서 길이길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저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능력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찾느냐? 예배하는 곳에서. 종을 통하여서 친히 하늘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서 찾느냐? 찬송 안에 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찬양을 드릴 때 뜻없이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방금 한 그 어린 소녀가 천국을 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그 아이 살아있을 때 그 육성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들려줘서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 무릎 꿇으면 주님을 만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상을 통하여서 여기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강주에서도 송우리에서도 강원도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찌 밤 9시 반이 되면 마음이 설레고 아마 9시 반이 넘는데 영상이 아직 안 나왔어. 그리고 앞에 핸드폰을 놓고 기다리며,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 앞에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 똑같이 몰라서 못하지만 그 찬양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만남과 영상을 통하여서 결코 한 종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을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압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강대상에 저를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으로 선포케 하시는 이 예배 시간, 그 영상 시간을 최소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맛본 축복받은 여러분이라면 인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신을 갈망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여러분을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그러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주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고 찾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예배 드렸는데 여기 왜가 주님을 찾고 찾는 자. 이 예배를 마치면 포항을 갑니다. 우리 대구 식구들은 가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포항을 갔다가 가야 하니까 차편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정원수 전도대원이 조금만 더 마음을 쓰시면 우리 울산 식구들도 다 태워서 거기 가서 돌아가도 거기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갈 텐데 좋은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기도를 마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아는 자입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많은데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친한데 저를 모르면 친한 게 아니지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은 하늘을 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두들기는 것이 두들기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돈 속에 빠져서 결국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 창고를 열고 부을 것이 없이 부어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그 돈을 쓰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쓰고 돌아서면 또 남고 쓰고 돌아서면 또 남는 오병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하늘문을 열고 권세를 달라 했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면 어려움이 겹치고 시기와 어려움으로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만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그 권세를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것과 하늘문을 열어서 자식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 자식이 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로 되었을 때 그 자녀로 인하여 너희는 애통하는 일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이 바울의 간절한 권고가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심령 깊은 곳에 씨가 되었어. 이제는 그곳에 은혜의 단비를 부었어. 싹시 나는 3월에 새순이 돋으리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새순이 돋는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을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우리 이승훈 전도대원이요 성가 지휘자가 다음 그러니까
세 번째 목요일인가요? 제 미국 갔다 왔으니까 여의도 우리 할렐루야에서 제일 큰 교회지요. 그리고 장자의 교회에 성가 전도사로 취임해서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내 아버지께서 귀한 가정에 종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된 건 오직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성가대를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들을 제자다.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 배 아파 난 자식을 볼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진솔한 권면으로 양육할 때 우리 이승훈 전도대원이 큰 종이 되어서 우리 부산에서 열매가 나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원, 대한민국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일됐으면 좋겠어.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 꿈에도 소원이 성령 충만, 자다가 일어나도 성령 충만, 밥을 먹어도 성령 충만. 그 속에 하늘의 모든 비밀이, 그 속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한 번 더 뜨겁게 깊이 숨을 들이마시듯 아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정원수는 가자고 하면은 가요. 저놈은 뭐 안 갈 놈이 아니요. 근데 내가 문제는 저 손원호가 문제예요.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내일 직장 가서 일하려면 은혜 받으면 하나도 안 피곤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머니 미국까지 가시려면 힘드는데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야 주님하고 둘이만 가서야 좋다. 아유 누구라도 한 사람 데리고 가시지요. 어머니 그렇게 혼자 다니시면 너는야 나를 알려면 멀었다 야. 내가 미쳤냐 거기를 혼자 가게 그 비싼 비행기 값 들여서. 주님 난 너무 감사한 게 누구를 데리고 가면 비행기 값 하나가 더 드는데 주님하고 같이 가면 주님 비행기 값을 안 받아.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주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더 쌩쌩하게. 아멘. 나 이번 화요일 날은 와요. 또 미국 간다고 안 오지 말고. 아셨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에는 비밀이 있다 했습니다. 이 비밀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인생은 인간의 살아온 경험과 자기 의지를 아무도 내려놓을 자가 없사오나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한 것에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주님만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인간은 지치고 공고하오니 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